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 예배의 대상이 있죠. 이 누구에게 예배할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있습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는가도 있어요. 예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예배하는가는 예배의 형식으로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제사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처럼 제사에서도 그 대상, 예배자, 내용, 형식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는 없는 요소들이 제사에는 있어요. 바로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막입니다. 제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막에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 내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리고요.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그 속죄의 피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앞단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제사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사를 드리는 곳은 성막입니다. 여기 성막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장막이라고 표현했고요. 구약에서는 회막이라는 단어로도 불립니다. 이 성막은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먼저 뜰은요, 제사가 진행되는 곳이에요. 양을 잡고 양을 불태우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이 뜰에서 행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는 일반 백성은 들어가지 못해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입구에 보면 열려 있지 않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 입구 쪽에 있는 요거를 첫 번째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병이라는 그 떡을 놓을 수 있는 떡상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는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촛대에 불을 켜고 떡을 상에 올려놓는 일을 해요. 그런데 저 향단에 불을 피우는 일은 대제사장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떡은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양식을 뜻하고 촛대는 진리의 말씀을 뜻하며 향은 백성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어디서 그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떡은 양식이다, 촛대는 진리의 말씀이다, 향은 백성들의 기도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을 두고요, 백성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의 구름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히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달라요. 지성소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는 무슨 말인지
확연히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지성소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원어로 보면요, 지성소는 성소 중에 성소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에서 지성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지성소의 곳곳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는 역할들을 하죠. 아까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에는 그룹이 그려져 있지 않고요. 두 번째 그림에는 그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들은요, 지성소 내에 새겨진 그 영광의 그룹들과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다른 걸 상징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처소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딱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때에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그룹이, 이 둘째 휘장에 있는 그룹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던, 불칼을 들고 지키던 그 그룹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오직 언약궤만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성소 안에 뭐만 들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4절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뭐가 있다고 말을 합니까? 아니, 4절 제일 앞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말을 해요. 제가 지성소에는 뭐만 있다고요? 언약궤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향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고 했을까요? 원래 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두 번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지성소 휘장 앞 성소의 금향단에서 향을 피워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요, 그 피운 향을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으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냥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금향로의 향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금향로로 가득 채워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로는 성소의 다른 일들은 제사장이 하는데 향단에 불을 피우는 역할만은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이유고요. 금향로를 지성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향로는 오직 지성소에서만 사용이 되는 성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성소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에는 뚜껑이 있어요. 이게 언약궤인데 밑에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이 저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 건 몰라요. 언약궤가 여러 개를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생김새는 다 달라요. 어쨌든 거기 각기 날개를 가진 그룹 둘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을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불러요.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은 법궤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돌판을 담은
그 궤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름 하나는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그룹들이 이 하나님의 을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뚜껑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언약궤의 뚜껑에 뿌립니다.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시은좌라는 한자예요. 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약궤 뚜껑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언약의 돌판은 우리가 다 알지만 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는데 제가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견해가 하나 있어요. 서대문 성직교회 최채훈 목사님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돌판이죠. 둘로 쪼개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하나의 돌판이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돌판을 던져서 돌판이 둘로 갈라져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거기다가 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쪼개진 돌판은,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두가 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금으로 되게 화려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씩 피가 부어지는 곳이에요. 그 피가 어디로 갈까요? 대제사장에서 막 깨끗하게 닦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피가 1년에 한 차례씩 굳어 있어요. 굳고 피로 덕지덕지 칠해져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뚜껑이 있으니까 뚜껑을 통해서 보신다고요. 인간의 반역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그 피를 통해서 보신다. 언약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반역을 반역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저는 그 견해를 듣고 와 라는 소리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을 모든 해석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제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장막은요,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지성소 역시 원형이 아니라 천상의 지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성소에서 드리는 속죄의 효력도 은혜가 있기는 하되 완전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일단 그 효력이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죠. 대제사장이.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있으나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까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육체와 관련된 규칙일 뿐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의 예법들은요, 새로운 것이 오기까지만 적용되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참된 것이 오면 이 예법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요. 그래서 성경은 첫 장막이 여전히 서 있을 동안에는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성소가 올 때 하늘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새로운 장막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장막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도 새로운 것이 되겠죠.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앞에서는 계속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단번에 넘겨보세요. 다음 지워졌군요. 네, 이 다음은 없어요. 5번은 새 언약의 지성소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장막이 드러났어요. 새로운 지성소도 새로워졌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지성소에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느닷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가 맞습니다. 지성소를 원어로 보면 성소 중에 성소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이 12절의 성소를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더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 성소입니다. 그 앞에 얘기했던 성소 중에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번역은 지성소로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이 땅의 지성소에서 드리신 것이 아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저 하늘의 지성소에서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 땅의 지성소의 원래의 효력입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에서 드린 제사의 효력도 원래의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6번 제목은 새 언약의 제사의 효력이에요. 옛 언약의 제사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옛 언약의 시대에도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도 분명히 효력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옛 언약의 제사도, 완전하지 못한 옛 언약의 제사도 효력이 있었다면 이제 새 언약을 따라 천상의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의 효력은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완전하게 둘로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자, 이 땅의 지성소조차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거룩한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천상의 지성소가 거룩하지 않게 된 걸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면 자격을 완화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에까지 온전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가 없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할 수 있었지만 마음에까지 온전케 되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의 효력을 입은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요. 성령님에 의해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된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7번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성막에 관한 이 그림들을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구글에서 이 이미지를 찾는데 20% 이상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만들어낸 자료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거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또 그 외에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똑같은데 뭐가 더 있죠? 이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이고요. 성소는 광야고 지성소는 가나안이다. 이걸 상징한다. 또 밑에 보면 첫 번째 뜰은 육이고 광야는 혼이고 성소는 혼이고 지성소는 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를 다 육과 영과 혼에 대응을 시켜놨더라고요. 이 외에도요, 성막의 모든 것들에 다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찾는 것은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성경이 알려줬을 거예요. 성경은 여기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것들에 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지나간 거거든요. 없어진 거거든요. 성경은요, 그런 것들의 의미를 찾는 대신에 수수께끼, 숨바꼭질하는 대신에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께 집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드리신 제사로 더 좋은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로막혔던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잠깐 가다가 돌아가거나 잠깐 가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지성소인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삶, 이 땅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나은 삶이 우리의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길이신 주님 안에서 걸어가 마침내 그 영광에 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